제발 부탁하건대 앉아있는 예배자에 인도자가 나와주세요. 늦었다 싶으면 내가 인도자를 뺏겼다 싶으면 차선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가고, 그냥 뭔가 억지로 그러지 말고 좀 더 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날을 진짜 염원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이거 또 삼성이 없어지고 이거 뭐를 해야 되나? 로그인이 나온다. 잠시만요. 이거 PDF 파일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말씀을 진짜 영으로 듣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은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2부 예배 시간은 좀 어려운데 1부 예배 시간은 좀 쉽다. 표현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잘 들린다.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께 갈망할 때 내 영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 마음의 눈이 밝히고 그제서야 이 말씀이 달기 시작한 거예요. 달지 않으니까 졸린 것이고 달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고 달고 달디단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귀하다는 말씀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졸아야지 이런 목표를 두지 말고 저 말씀이 얼마나 단지 경험하여 주십시오.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아마도 거의 확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이 성장의 시즌에 확실히 성장의 시즌이죠. 많은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결국 서경이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장의 시즌이 두려웠어요. 항상 여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좋은 열매도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계속 채취할 수 있는 귀한 시기니까 이 귀한 말씀을 진짜 영으로 들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한 말씀을 몇 달째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그 효력을 느끼고 있어요. 말씀의 변화가 정말 느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느 때보다 좀 깊게 내려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마음의 그 동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끝나고 은혜 시즌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설레는 판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6월절 말씀을 마치시고 저녁 말씀을 마치시고 한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와중에 그 길목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역시 사랑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는 이제 핍박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자신의 육체의 뜻을 굴복시키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그러니 죽기 직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최고 계명이요, 예수님의 유언 설교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은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대준이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한 주 살았습니까? 오, 그래, 좋아. 구원이 의심된다면 여기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어요. 서로 사랑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면 반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서로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미워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저거 나를 보는 게 맞나? 약간 이쪽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전체가 TV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삶은 빛나는 삶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유지 찬송이 처음에는 빛날 거야, 그때도 몰랐어요. 그거는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빛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삶이 빛나는 삶, 빛의 삶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영역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제자, 수제자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저는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빛에 꽂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건배를 할 때도 빛으로고,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식의 이름을 빛으로 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빛으로, 정빛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컸는데, 빛이라는 단어가 너무 나한테는 가슴을 좀 뛰게 하는 단어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숭고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빛나고 막 이런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빛나는 삶, 그 빛의 삶이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성경에서 이것 외에 빛나는 삶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요,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리, 그 다음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요. 이걸 깨닫고 나서 만든 찬송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빛으로 세상을 그리스도로 밝혀버립니다. 곧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랑하는 자를 도저히 가만둘 수 없습니다. 놔두면 난리 납니다. 밝혀지면 빛이 셉니까? 어둠이 셉니까? 빛이 훨씬 세잖아요. 빛이 켜지면 그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이다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은 서로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갈등을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또 보시는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전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소위 영적 전쟁을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 멋있는 말이잖아요. 멋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잘 듣기 힘든데 선교단체나 어떤 은사주의자들, 좀 약간 광신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런 그룹에 잠시 속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중요하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영적 도회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이렇게 막 도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월동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러 갑시다.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신월동 먼저 지도를 쫙 구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신월동의 테두리를 이렇게 돌면서 소위 땅밟기를 하면서 신월동을 향해서 계속 중보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리고성을 땅밟기 하는 것처럼 땅밟기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 동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행위예요. 별다른 뭐 이렇게 뭐 거슬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동의 영적 전쟁의 대상들을 찾아요. 사찰이 몇 개가 있는지, 뭐 무당을 섬기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유흥시설은 대체로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영적으로 도회를 하는 거예요. 신월동의 문제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도 들춰내요. 역사까지 찾으면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 악한 영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신월 7동의 지역신을 밝혀내요. 지역신을. 그리고 나서 기도 전략을 맞대응해갖고 뭐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고려시대 때부터 이 땅이 뭐 아주 뭐 이렇게 창녀촌 같은 것들이 많았다면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선시대에 이 땅이 뭐 술집 주막이 가득한 곳이었다면 유흥시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역사들을 찾아가면서 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기도를 하죠. 그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는 소위 축사를 합니다. 그런 신들을 향해서 축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몸으로 귀신과 반응하는 행동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서 우웩우웩 하는 장면들도 봤고, 그렇게까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험해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이제 이기는 것 같고, 이 신월 7동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인들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인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건물 이름이 미가엘 빌라였어요. 그런데 미가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신월 7동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찾고 계셨는데, 우리 기도 때문에 미가엘이 이 땅을 향해서 싸울 것입니다.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요, 다 실제를 기반으로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G20 국가회의가 열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20개의 나라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회의였어요. 그게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 코엑스에서 아마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 도회하는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주변에 봉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그래서 그 봉은사 근처에 가고 땅밟기를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정 목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같이 있는 청년들한테 이거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 안 했어요, 저는.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 목사,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뭘 찾아냈는지 알아? 봉은사 양옆으로 건물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이 미가엘이고 하나의 건물이 무엇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봉은사를 막고 있었어. 할렐루야, 막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영적 도회하는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진짜 신기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다니는데 내 신앙의 한계를 맛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새로운 가르침은 엄청 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인가 구역 언저리에 다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얘기들을 모아 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영적 전쟁의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에 계속 깊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점점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너무 주술적이고 미신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영적 도회를 하는 걸 봤습니까? 그 신이 가득한 땅 아테네를 들어가기 전에 땅 밟기를 알고 거기에 섬기는 신이 누군지 무엇인지 뭐 그러면서 그런 걸 봤습니까? 그 유흥의 땅 고린도를 갈 때는 영적 도회를 했나요? 아니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에서 도시적 폭동이 일어났을 때 도시의 사람들이 그 큰 성에 이 큰 성에 아테네요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도 바울은 아테네 언급 하나도 안 했어요. 아테네 여신 언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이게 되게 별로였던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뭐 되게 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고 급성만 턱 때리고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다. 신약 성경은 승리인데 십자가는 이미 승리한 건데 왜 저렇게 아주 지역신들과 이렇게 쫙 자리 잡아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그룹에 속해서 해외 선교를 갔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도회가 성경에 적혀 있냐고, 이게 진짜 맞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계속 불만이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외 선교 마지막 날 밤에 아테네 여신과 대적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터키였고 터키는 에베소가 있는 지역에 아테네 여신 성경에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신과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일어나세요. 계속 이렇게 발 막 비비지 말고. 여러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말뚝을 박는 행동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말뚝을 박아요. 어떤 망치를 가져가지고. 그리고 깃발을 흔들었어요. 승리의 전쟁의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또 북도 가져가고 북도 막 칩니다. 막 사기를 돋구려고. 그리고 아테네 여신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시간도 있었어요. 이야,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테네 여신의 머리에 말뚝이 박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와! 또 물을 땅에 붓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땅에 생수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하나님의 화살이 아테네 여신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광란에 취해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작은 모임이 아니었어요.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거의 대부분을 모셔놓고 하는 큰 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명을 모시고 하는 행동이었어. 선교사님 200명이면 터키 거의 전역에 있던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몹시 마음이 무겁고 찜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과연 영적 전쟁인가? 이것이 과연 사도들이 했던 행동들인가?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성경에 적혀 있냐고. 그런데요, 궤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전승에는 적혀 있는 구절이 있다. 전승에는 발견되었다. 이때 일로 저는 마음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승을 믿는 집단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집단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행동들이고 지역신을 타파하고 터키에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면 왜 성경이 안 적혀 있을까요?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는 바울의 3차 여행 속에서 왜 이러한 행동들이 근처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뭡니까? 그저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저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얼마나 겁났습니까? 아테네에서 사역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겁냈습니까? 그래서 영적 도회를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불만을 참지 못해서 이리저리 지혜롭지 못하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복음 전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삶에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전쟁입니다 라면서 그 사이에서 제가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 가시였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껄끄러웠을 겁니다.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좀 두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했던 행동들은 전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나의 방식은 어리고 미성숙했고 미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리로 공격을 한 거예요. 옳은 것도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갈 때야 참된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두고 다시금 방금 전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빛나는 자입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빛의 영역을 만드는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일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곧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세상이 기뻐하는 자예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저는 이 자리에서도 서로 간에 약간 알력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 간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마귀에게 속하기 직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좌절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은 과장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다 보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형제일 경우에는 더욱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저는 빛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들끼리 미워한다면 사단에게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예요. 이 말씀이 어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 따라해봅시다. 참된 영적 전쟁은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행동이야말로 마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골방에서 수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보다, 여러 퍼포먼스와 환상을 보면서 흥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깊게 속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뭐야 결국 그거야? 하지만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고 그것이 가소로워 보이지, 사랑하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요, 사랑하지 못할 증거가 내 속에 108가지가 드러나요.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래서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추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리게 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진짜 고상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사랑하는 게 참 쉬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나라를 꿰부수는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둠은 빛보다 빨리 망하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했던 설교를 다시 언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규재야 서서 듣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최근에 골로새서를 보면서 무언가 내 삶에 오래된 성적인 문제가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지도자가 그랬거든요. 축사하면 돼요. 근데 그게 묘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또 영적 교회를 우리 가문을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 가문에 그 부분에 약점이 있었어요. 저는 빛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날 잡아가지고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야동을 봤어요. 그때 정죄감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축사도 안 되면 뭘로 하지? 뭘로 하지? 내 성이 약한 이 부분은 무엇이 이기지? 내가 뚫어내지를 못하니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골로새서가 그거 듣거든요. 전해준 복음에 그냥 만족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갖고 더 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쏠랑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전부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복음의 총체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참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목표가 되고 또 반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오늘 좀 캣가닥하는 사람들 많아요.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다시피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사단의 나라는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분명해졌습니다. 사단은 서로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를 반드시 핍박할 것입니다.
나는 핍박하지 않던데요. 난 사단이 진짜 미워하지 않던데요. 이 말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후에 이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사랑을 하는데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좋은 일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세상에서의 입지는 좁아지다 못해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핍박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무엇보다 당황스러울 것은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쩌면 그는 이 말씀 따라 그 사랑하는 행동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실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대체? 당신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하시는 거야? 우리는 유쾌한 일이 많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부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전부입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먼 미래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줄 알고 전부입니다라고는 안 했어요. 유쾌한 일이 많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주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당신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께 적용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게 놔두시지?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지? 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예수님은 진짜 선한 일만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이 가장 차는 질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따라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 묵상할 골로새서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어요.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뭘 다 못하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동했어요. 그러나 남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할당량을 남겨놨어요.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정말 나에게 진심이구나. 너는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 고난을 내 아들 예수처럼 짊어지려고 하느냐. 넌 진짜 그 고난의 진심이구나. 나를 향한 복음의 진심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너희를 낫게 한 것처럼 너희의 남은 고난 때문에, 너희의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도 열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뭐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는가?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의 중심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봤냐 모세야? 봤냐 다윗아? 저 동현이가 지금 받는 고난 봤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 중심은. 그런데 그 중심이 밖으로 표현돼서 사랑하려다가 세상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보니까
막 모세하고 다윗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거든요. 봤지? 이게 그리스도를 쫓는 동현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봤니? 저 마음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봤니?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데 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을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갔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예수께서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편지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써내려가시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신에 관하여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에는 서로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오는 미움과 핍박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가? 저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그 말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면 고난에 참되는 건데,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그 계명, 성경의 최고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하지만 이 고난은 너무 무서워. 당신만 져.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들아, 난 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네가 짊어져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도 짐을같이 지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는 참된 제자의 증거인 그 고난을 두려워서 피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가 없는 보상이 있었습니까? 에이, 은혜는 대가가 없는 것이잖아요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맞아요, 은혜는 대가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내가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막 가난해갖고 막, 지금 아직 현대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새 모녀였습니까? 먹을 것이 정말 없어가지고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알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청할 때 같이 그 어려움에 함께 하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그 자세를 같이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행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은망덕한 행위로 만들어버리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고난은 두렵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정말 경험한 자는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정말로 두려웠지만 점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서야 열리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그래서 내 삶에 사랑함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세상과의 갈등, 고민, 미움, 핍박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찬란할 것입니다. 영원한 칭찬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그 칭찬의 일부가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핍박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저 이 말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 일어날 때 진짜 두려웠거든요. 한 번은 경찰도 왔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하고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잡히는 것 아닌가. 말로는 찬송을 세상을 그 이후로 제가 저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난 무엇을 쫓아가야지? 그런데요, 이 핍박은 매우 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고 무서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단어 출교,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자가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출교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뻔히 같은 유대인인데 완전한 왕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거래도 힘든 거예요. 출교도 두려운데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이들은 얼마 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고 그의 제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구교에 반대하는 신교가 일어났어요. 그 신교의 표현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구교, 가톨릭이 말씀과 너무 벗어났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교의 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 때문에 죽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땅을 다 저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인디안 땅에 가기까지 했습니까? 그 메이플라워에서 가다가 죽은 사람만 50%래요. 복음의 자유를 찾아갖고 와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50%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때일 거거든요. 성경을 보십시다. 처음에 결혼잔치에 불러올 때 잘 안 오죠. 나중에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는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에 몰려가 물이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덮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반대로 악한 세력들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예요.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도 봤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지금도 이렇게 더우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8월 후반부 더위가 초반부 더위를 넘긴 것은 2020년에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살아가고 아우 더워 에어컨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확실히 기억하는 게 8월 15일이 공휴일이 있어서 항상 그때 마지막 휴가를 떠났거든요. 항상 바다가 추웠어요. 너무 추워. 와 이제 끝이다 막. 우리 그 기억나는 게 말리포 해수욕장을 너랑 갔고 나래 민경이랑 갔고 성덕이랑 갔던 그 5명이 가서 그때 8월 15일이에요. 내가 너무 추웠거든요. 와 여기 못한다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뜨거워요. 이 마지막 때 악한 세력도 기승을 부립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본 적이 있죠. 그것은 사단 진영에서 귀신들이 말을 타고 하나님의 진영을 공격하는데 그들이 타는 말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에 마귀가 타고 하나님을 진영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이 환상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오늘 구절에서 보듯이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왜 제자들을 죽일까요? 왜 너희 사랑하는 너희를 죽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을 출교하고 죽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모르는 자가 죽이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집중해서 보십시다. 뭐 눈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잘 집중해서 보십시다. 여기서 저의 아주 오래된 궁금증이 풀려버렸어요. 오늘 풀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이다지도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말씀에 침묵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반절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들어보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성경이 강조되는 만큼 강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보았던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일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계속.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계명이자 최종 명령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리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최근에 묵상했던 고린도서도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원칙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명하신 최종 진리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최종 진리를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 무게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최고의 진리인데 그 정도의 가치로 두고 다른 진리들은 다른 진리의 가치만큼 둬야 될 텐데 왜 이게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 무게만큼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어떤 게 이상한 건가? 저는 작은 교회고 죄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서 이런 부분에 선뜻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란 메시지를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란 메시지를 진짜 많이 듣는데 이 큰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좋고 들으면 좋고 안 하면 아쉽고 라는 정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지옥에 간다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몹시도 그동안 궁금했어요. 이 최종 진리가 왜 그렇게 안 외쳐질까?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재촉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젊은 목사가 정말 당돌하네, 아주 교만하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는 자가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다른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진리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최종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영광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이 쿠데타 일으키기 직전이에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왼쪽 오른쪽을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유대인 사이에서 축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농담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엄중하고 진지한 말씀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매우 사랑스럽지만 부드럽고 고요하지만 무게 있는 말씀이 너희는 곧 출교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처럼 느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쫓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가실 것이고 그들은 그대로 노출될 거예요. 그 노출되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너무 근심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도 물어봤고, 그리고 도마도 당신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제를 보면은 이것은 지금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계속 어디 간다고 하고 마지막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어디 가십니까?도 말 못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 그러고 출교당한다고 하고 미워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졌죠. 이 말에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이분은 누구기에 아니 태풍도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라고 했던 것이 제자들인데 하나도 말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 곧 죽을 거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미래를 알고 있지만 나중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몹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안드레 얘기를 했잖아요. 안드레는 이 수제자
3명 초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4명 수제자를 뽑으면 안드레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묶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너무 빨리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너무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막내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반모섬을 유튜브에서 보면 섬인데 완전히 암석에 가득한 둘러싸인 섬인데 노예들이 그냥 막 사슬 같은 거 차고 계속 이렇게 돌을 채취하고 막 암석을 차치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어서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 그 한 굴에서 요한계시록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날뛰었을 때는 그 우리 중에 최고 맏형인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겠는가, 나는 거꾸로 죽여달라 해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꾸로의 십자가를 베드로 십자가라고 불러요. 하나같이 자기의 12 형제들이 하나같이 죽는데 이 안드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는 안 죽을까? 내가 진짜 전심을 다해서 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네로가 나를 안 죽일까? 근데 저 바울 사도도 저 네로가 죽여버린 거예요. 난다긴다는 사도를 어디냐 사도들이 하나둘씩 다 가고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하거든요. 소식도 못 들어요. 근데 나는 이 유명한 곳에서 그러다가 마침내 안드레가 죽을 때 그 전날 밤에 했던 그게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십자가야, 이제서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어떻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천국이 확실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고난이 아주 귀한 것이었으면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신앙이 너무 멀어 보였는데 어느샌가 조금씩 그 신앙에 내가 가까워져 가는 걸 느껴요. 왜요?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점점 성경의 삶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가깝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령께서 그와 같은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한다면 와, 여러분들 진짜로 기뻐하십시오. 너무나 찬란한 천국의 영광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증인들이 스타디움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디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의 스타디움은요, 이 검도사들이 사자들과 싸우고 거기서 죽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 사자들과 싸우는 그곳에서 그래도 사랑하려고 그래도 그리스도처럼 해가는 것을 그들이 응원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딱 눈을 떴을 때, 정말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그 스타디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증인들이 막소리 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너 믿음의 형제요 하면서 정말 귀한 나의 가족이요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영광이 영원히 간다면 얼마나 이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린 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주님, 감히 이 숭고한 신앙을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